우리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예민해집니다. 하루 종일 감정이 들쑥날쑥해서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결국 혼자 후회합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었네. 왜 그 말에 그렇게 반응했을까? 좀 더 차분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감정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눌린 하루가 쌓이다 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그런 감정은 이상한 것도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꾸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슴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알라는 아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속으로 수없이 삼킨 말들, 그 모든 것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민한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란 피로가 쌓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늦게 돌아보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여기지만 사실 마음은 누구보다 돌봄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그건 그냥 넘겨야지. 다들 그런 일쯤은 있어. 하지만 당신 안의 감정은 누구와도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당신이 어떤 하루를 지나왔는지는 알라만이 아십니다. 감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혼자 버티지 마세요.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알라요. 오늘 저는 제가 저 자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별일 아닌데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하지만 이 마음조차도 당신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정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고요히 알라를 찾는 순간, 그분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냥 무뎌지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니면 그냥 넘기고, 감정에도 둔감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 내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매번 흔들릴까? 하지만 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성급하게 창조되었노라. 감정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알라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핍이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 결핍 속에서 당신을 불러내십니다. 예민함도, 짜증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감정조차도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감정을 느낄수록 기도는 깊어지고 마음은 겸손해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 나도 너희를 기억하노라. 감정이 흔들릴 때 그 안에 담긴 신호를 바라보세요.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도
알라가 더 잘 아시는 그 마음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버티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흐트러진 내 마음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알라요. 오늘 저는 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당신을 찾습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흔들린다면 그건 단지 깊은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꾸라는 말합니다. 진실로 고난 뒤에는 안식이 있노라. 두 번의 안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당신의 이 감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알라는 그 감정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마침내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거나 터뜨리거나 어느 쪽이든 그 끝엔 후회가 남습니다. 참았는데 결국 폭발하게 되고 터뜨렸는데 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이걸 못 견딜까? 그러나 신앙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 감정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꾸라는 말합니다. 그분은 너희가 마음속에 숨긴 것도 너희가 드러낸 것도 모두 아시느니라. 그 말은 감정을 숨기거나 스스로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반응했고 왜 지금 이 순간 눈물이 나려는지를. 기도는 그래서 가능해집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알라요. 저는 지금 저 자신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화를 참으려다 더 지쳤고 상처받기 싫어 말도 아꼈지만 결국 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마음을 당신 앞에 그대로 놓고 싶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도 당신의 감정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힘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종종 이걸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 안에서 그 감정을 풀어내고 알라께 맡기는 것이 가장 강한 방식이 됩니다. 알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있노라. 그 짐에는 말 못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복잡함도 포함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그 감정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이 흔들린다고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진짜가 됩니다. 감정은 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 왜 이렇게 예민한 건지, 누가 물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속마음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남의 마음은 때때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고립됩니다. 말도 줄고 표정도 다치고
어떤 순간엔 스스로도 나를 놓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알라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한 자이며, 내가 다시 일으킬 자이니라. 감정의 무게는 인생의 무게와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어깨가 점점 무너집니다. 기도는 그 무게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감정이 견딜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붙잡는 가장 깊은 위탁입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무겁다면 그건 내려놓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라요.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살아가는 게 버겁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무엇보다 제 감정이 하루하루 저를 지치게 합니다.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하늘에 깊이 닿습니다. 알라는 고요한 목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 애쓸 때 그분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감정이 버겁다면 그 감정도 알라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항상 당신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있으니라. 당신은 쉼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감정이 억눌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폭발하고 나서야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왜 또 이렇게 화냈을까?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는데. 사람은 감정 앞에 자주 무너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고 나면 기도조차 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날카로웠던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알라는 그런 순간에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꾸라는 말합니다. 나는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속삭임을 기억하노라. 감정의 끝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나는 때로 실수하고 누구보다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것. 그러나 그 자리에서부터 신의 자비는 시작됩니다. 짜증 속에 있었던 당신도, 분노에 휩싸였던 당신도 알라의 돌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라는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을 안고 있는 당신의 진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복을 원할 때 그분은 이미 문을 열어두십니다. 나는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며 부르기 전에도 응답하노라. 기도는 완벽함의 선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알라요. 오늘 저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당신의 자비를 찾습니다. 제 안의 어두운 마음도 당신께서 밝히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감정이 휘몰아친 그 자리에서도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짜증과 분노는
당신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그 감정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알라는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인내를 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내는 억눌림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감정을 무작정 안으로 삼키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알라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셀 수 없는 보상이 있으리라. 이 구절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보상은 무조건적인 감정 억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을성 있는 자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감정을 알라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을성은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다스리고 기도로 그 마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알라요, 저는 지금 참기 힘듭니다. 화를 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저 혼자 안고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의 이 감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참을성의 기도입니다. 억지로 참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리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기도는 감정의 뚜껑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든 혼란과 슬픔, 분노,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안에 머무르느냐, 그 감정을 넘겨드리느냐가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라요, 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신을 향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참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 마음을 당신께 맡기겠다는 믿음입니다. 이 기도는 억제가 아닙니다. 이건 위탁입니다. 감정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 감정을 스스로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이제 그분의 손안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을성입니다. 참을성은 곧 신뢰입니다.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알라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꾸라는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할 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노라. 당신은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있으니까요. 감정이 요동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의도치 않은 상황 하나가 우리 마음의 표면을 거세게 흔들 때 마음을 붙잡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럴수록 평정심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꾸라는 말합니다. 진실로 알라를 기억함으로써 마음은 평안을 얻느니라. 평정심은 혼자 가라앉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지금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연결될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찾기 위한 영혼의 닫힘입니다. 알라요, 제 마음이 너무 요동칩니다. 오늘 하루도 사소한 일들에 쉽게 흔들렸고 저 자신이 낯설 만큼 감정이 불편했습니다. 이 마음을 당신의 고요함 안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짧은 고백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평정심을 되찾는 길 위에 있습니다. 알라는 당신이 감정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기도 안에 담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마음은 단단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하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알라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기뻐하노라. 부드러운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를 알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기도는 평정심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기도할수록 흔들림은 줄어들고 고요함은 늘어납니다. 기도는 감정이 무너질 때마다 그 자리에 다시 무릎 꿇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하늘을 향한 당신의 중심은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선물이 아닙니다. 기도로 길러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라여,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당신을 기억하며 제 마음이 다시 평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종종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신앙이 약해서 그런가? 그러나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당신 안에서 어딘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듯 마음이 아플 때 감정이 반응합니다. 슬픔은 멈춰야 할 자리를 알려주고 분노는 바꿔야 할 상황을 비춥니다. 짜증은 지쳐 있다는 뜻이고 무기력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당신 안에 있는 신호이며 언어입니다. 꾸라는 말합니다. 그분은 너희의 눈물과 숨소리도 기억하시며 너희 마음속의 속삭임도 기록하시느니라. 알라는 당신이 울 때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눈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통 감정이 격해지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닌가? 내가 못난 사람은 아닌가? 하지만 알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감정을 죄로 여기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감정을 들고 나오는 것을 용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 감정의 무게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알라요. 제가 요즘 쉽게 상처받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혼자 있을 땐 괜히 눈물이 납니다. 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감정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함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감추고 신 앞에서 조용히 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통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꾸라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서진 마음을 가까이 하노라. 지금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자리는 은혜가 임할 자리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줍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기도의 문을 여세요. 그 문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화를 참기 위해 이를 악물고, 슬픔을 버티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고, 불안을 밀어내기 위해 생각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커지고, 억제하려 할수록 더 안으로 파고듭니다. 신앙은 말합니다. 내가 아닌 알라가 다스리게 하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라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다스림입니다. 꾸란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위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충분하니라.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이 무거워서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알라요. 저는 스스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려 해도, 불안을 잠재우려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을 저의 힘이 아닌 당신께 맡깁니다. 이 고백은 억눌림이 아닌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알라께 맡기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스림의 영역이 내가 아닌 알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을 매일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감정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 감정을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알라는 당신의 감정을 받아주시며 그 감정을 넘기는 당신의 결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감정은 짐입니다. 하지만 그 짐을 혼자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짐을 드는 힘이 아니라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 알라가 다스리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라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저 자신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십니다. 제 안의 모든 흔들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긴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마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크게 흔들려도, 소란스러운 감정이 몰아쳐도 그 바람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함을 찾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기도의 여운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감정의 혼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도 시간과 신의 은혜는 당신을 다시 평온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꾸란은 말합니다. 진실로 고난 뒤에는 안식이 있노라. 두 번의 안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당신이 지금 겪는 이 흔들림은 다음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신은 당신이 감정이 깊어지는 날, 당신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감정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알라요. 오늘도 저는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흔들림도 당신께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 고요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숨을 고르게 해주며 현실 속의 혼란을 하늘 아래로 정돈시켜 줍니다. 기도는 하루의 끝에 앉아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말들보다 하늘의 속삭임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앉아 자신을 내려놓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평온해지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지친 영혼을 다시 숨 쉬게 합니다. 기도는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하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라요. 저는 이 하루가 비록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도 마침내 당신 안에서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 걸어왔고 이제 쉴 수 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